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악령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을 믿고 있듯이 그 당시에 사람들 또한 악령의 존재에 관하여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아프면 이것은 악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에게 깃든 그 악령보다도 누군가가 더 힘이 세고 강력한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나가라 라고 하면, 그렇게 명령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악령이 힘을 못 피고 나간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김 먹은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다,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그 이름을 힘입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보다도, 악령보다도 더 힘이 세고 강력한 그 이름을 빌려서 명령하면 그 악령이 나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하나의 사건을 목격하고 그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내쫓는 것을 보고서 제자 요한이 그것을 중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자랑스럽게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기대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칭찬을 기대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답변의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금하지 말라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금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 덧셈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나누는 일이 아니라 도와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숫자의 셈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들 사칙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셈 가운데 어떤 셈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뺄셈과 나눗셈은 별로 달갑지 않지요. 왜냐하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덧셈과 곱셈은 선뜻 마음에 갑니다. 왜냐하면 좀 더 플러스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한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숫자의 이 셈은 숫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이 사칙연산은 그대로 적용되고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이 사칙연산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눗셈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이 사람만 들어가면 그 모임이 둘셋으로 쪼개지는 그런 특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만 가면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서로 똘똘 사랑으로 뭉쳤던 그 공동체가 서로 분파를 나눠서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눠지는 그런 데에 특화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보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보고하지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이 말은 벌써부터 이 말에서부터 뭔가 쎄하죠. 팔을 나누고 있다,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자. 벌써부터 파벌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라는 이 칭호는 우리와 교류하지 않는, 또 교류하고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편가르기입니다. 편가르기. 영적 공동체 안에서 서로 편을 가는다? 그것만큼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보고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금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기심, 또 파벌의식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사람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활동에 있어서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거나 영적으로 그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함부로 남용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은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교단이 속하지 아니한 교회가 우리 주변에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전도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우리 교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세우면 안 돼 라고 금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증거되는 것이 어찌 금할 이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는 것을 어찌 반대하겠습니까? 장려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이 옳습니까? 술집이 많이 세워지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근방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쪽으로 갈까봐, 뺏길까봐.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지구상에 우리 교회 하나만 남아있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넓은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곳곳마다 세워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널리 곳곳마다 세워지는 것이 어찌 우리가 아멘 안 해야 되는 상황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곳곳마다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 믿어야지요. 그것이 옳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동네마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책임지고 영적으로 책임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회남읍에
하나의 교회만 있다면 그 많은 영혼들을 누가 다 책임지겠습니까? 곳곳마다 세워줘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내 그릇 뺏길까 봐. 이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늘 언제나 지구 곳곳마다 땅끝까지 이르러 널리 퍼져나가야 되고, 주의 복음의 소리는 들리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울려 퍼져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 편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는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신앙 안에서 독선적인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믿음 안에서는 나눗셈이 아니라 덧셈을 해야 됩니다. 나누어진 것도 하나로 뭉쳐지게 하고 흩어진 것도 끌어모으는 믿음의 덧셈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하기를 잘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나눌 셈에 뭉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 있지만 모두가 다 양인 것처럼 보이지만 염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요. 분란을 일으켜요. 그러나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동요하거나 동참하지 아니하면 악한 것이 금방 드러나서 속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거기에 동참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염소인데 양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 곁에서 같이 그 사람의 양된 모습을 숨겨주는 그런 부류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안타깝지만 양과 염소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나 양은 반드시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염소는 반드시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가라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동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보다는 것은 같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 전까지 그들은 대판 싸웠습니다. 뭘로 싸웠나요? 누가 큰가?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 라고 하며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라고 대판 싸웠어요. 그냥 조그맣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대판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실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싸웠어요. 아직도 그 분이 풀리지 않아요. 서로 옥신강신 대판 욕하면서 싸웠는데 금방 순식간에 마음이 평온해져서 한 형제처럼 끌어안고 그럴 수 있나요?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소원함이 금방 가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소원함은 한참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 전까지 서로 대판 싸워놓고 지금은 서로 하나가 되고 있어요. 무엇에 하나 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헐뜯는데,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데 그들은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들은 내부적으로 서로 다퉜어요. 내부적으로 물고 뜯고 싸웠어요. 그런데 외부에 또 다른 위협적인 요소가 등장하자 그들은 언제 싸워나는 듯이 내부에서 싸움은 접어두고 외부로 그 모든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12제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나머지 밑에 산 밑에서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려고 낑낑 쌌는데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우연히 생전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을까요? 우리는 9명이나 되는 사람, 우리가 뭉쳐서 귀신 쫓아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됐는데,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네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알게 되거나,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껏 자신들이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라고 싸웠던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분명히 이 사람이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이 눈에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껴버려야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12제자가 공통적으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생각 하나로 엊그제까지 대판 싸워놓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한 사람을 억지로 생매장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나누는 일처럼 치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일에 함께 동조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숫자 셈도 잘해야 하고 물질의 셈도 잘해야 하겠지만 영적인 셈은 진짜 잘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빼거나 나누는 일에 하나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덧셈과 곱셈만 있을 뿐입니다. 더해지고 곱해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은혜를 우리 모두는 함께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덧셈과 곱셈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베스다 들녘 동일하죠. 그곳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바로 더하고 곱해주는 역사, 이 역사는 함께 하나 되어서 똘똘 뭉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해난 비전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교회, 가족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염소가 그 뿔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가라지가 불쑥 튀어나와서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면 거기에 결코 동조하지 마시고 하나 되어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여서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내모는, 이런 것이 진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든 어느 교회든 간에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성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과감하게 내쫓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악한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똘똘 뭉치되 영적인 것으로 또 긍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똘똘 뭉쳐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므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하고 서로 하나 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는 결코 나누는 것이나 빼는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덧셈과 곱셈의 역사가 나타나 오병이의 풍성한 축복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아시다시피 장승영 지사님께서 당선 축하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점심을 섬기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일날 8시 반 정도까지 오셔서 함께 음식
준비하고 섬기심으로 함께 그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수요예배 시간을 당길까 합니다. 원래 해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6개월 단위로 해서 30분씩 놓치고 당기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4월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는 걸로, 수요예배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의 손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